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 지난주에 틀리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버립시다, 고칩시다가 하도 요새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요. 예, 버립시다, 예,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이렇게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예,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예, 잘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이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복음과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히 권면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오늘 읽은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들이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고요. 노력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합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세상적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또는 도덕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일인데 과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판단의 근거가 세상에 윤리나 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도 그냥 세상적 윤리나 또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 바로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그 복음과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윤리보다 사실 복음적 그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복음에 잘 합당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세상적 윤리나 가치를 더 충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태도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분명히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빌어먹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내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 근심하면서
살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잘못했습니까? 비난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맨날 다른 사람이 줘서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 일 아무것도 안 했어. 나 그냥 즐겁게 내가 기쁜 거 내가 편한 대로 살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남한테 먹을 것 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 아무것도 노력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어. 맞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네. 물론 내 옆에 사람이 내 이웃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줘. 광야에서 만나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간증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들어선다고 할 때 우리는 순간 혼동된다는 거죠. 과연 이 관점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 이게 뭐가 문제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내 공동체의 다른 동료들 통해서 나한테 먹을 것을 주시거나 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건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잘 판단이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적 관점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받는지, 그게 윤리적 차원이나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복음적 차원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우리 삶에 주는 그 시즌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적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특별히 잘못된 시간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먼저 성경적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요, 예수님은 사후정입니다.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질문이 뭡니까? 웬으로 물어봤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웬으로 물어보면 뭘로 대답해야 됩니까? 시간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뭘로 대답합니까? 플레이스로 대답합니다. In your mind입니다. 너희 안에 있어. 언제 임합니까? 너희 안에 임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상한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언제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법대 300일 해서 예배드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목사님 또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까? 언제라고 물어봤으면 시간으로 대답해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로 대답합니까? 때로 대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후정인가요? 아니요. 사후정일 수가 없지요. 시간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의할 때는요, 바로 그 시간을 완전 독립적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떨어뜨려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인 걸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캠열의 식구들이면 이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 개념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성경적 개념은 어떤 얘기입니까?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얘기에는 바로 연대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대상하 하면 크로니클이에요. 예? 역사하면 크로니클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1초 1초 지나가는 것처럼 예? 그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크로니클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수평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무한대로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카이로스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카이로스 개념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관계성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좀 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그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이걸 좀 이야기가 우리가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많은 경우에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상대성 원리 잘 이해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특수 상대성 원리가 바로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개념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전도서 기자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가 있습니까? 기한, 사이즈가 있다는 거고요. 언제 시작과 언제 끝이 있다는 거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 때가, 뭐가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2절부터는 시간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시간의 그 표현을 할 때 이것이 순서만 나와 있지 이것이 얼마나 오래되는가 또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뭐냐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뭐랑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날 때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나는 것이 생긴다면 뭐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울 때가 있으면요, 또 어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웃는 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사건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성을요, 그냥 그 사건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울 때, 웃을 때, 날 때, 죽을 때, 이 때를 다 어떻게 해요? 정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니네들이 수고하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어. 다 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필요 없어. 이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예?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떤 세상일까요?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랑 다 쏠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즉 어디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의 의미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몇 시에 이것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공간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하고만 관계에서 형성된 거예요. 아멘. 근데요. 이 시공간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공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바로 이 땅.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냥 기록될 뿐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몇 시 몇 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측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어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죠. 역사적으로 언제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네,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서 일어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 그 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상대성이란 게 뭐 저도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요. 저도 이거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상대성 원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관찰자에 의해서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찰자에 따라 속도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찰의 위치에 따라서 즉 공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의 개념은 뭡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근데 상대성 원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IPTV에 보면 5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원인가 500원인가 그렇습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예, 재미는 없는데요. 근데 그 보면 되게 좋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어린아이가요. 그 전쟁에 나가지고 갔는데요. 예? 어린아이가 숨바꼭질하다가 옷장에 숨었습니다. 옷장에 숨었더니요. 그 옷장 안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왔는데요. 다시 옷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상으로 왔어요. 근데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얘는 그곳에 가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뭐 누구도 만나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공간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이 세상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멈추고 계속해서 그 오빠들은 자기를 찾고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크로노스 개념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때로는요.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 개념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1분이 10년이고 10년 100년이고 100년이 1분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개념이 없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긴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카이로스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관점일까요? 카이로스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건과 그 사건들의 연속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한테 중요해진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크로노스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오늘 살았는데 아무런 내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즐겁게 살아?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하다 보면 먹고 살 일이 생길 거야. 이거예요. 이게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그냥 뭐요? 너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내일 어떻게 살 거야. 여기에서는 무슨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 개념적으로 이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해 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 너가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면 내일 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 너희를 지키셨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았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돼. 뭐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내일 해야 될 일을 오늘 못한다고 할까봐 막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있든지 간에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 개념의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카이로스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크로닉스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오해가 있고요, 또 잘못되는 판단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판단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일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구원의 역사를 바로 카이로스적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적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 그리고 너희가 그런 것이 참 좋다. 근데 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고 있다. 그거 참 좋다. 바로 장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서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까? 이 얘기예요. 그 언제 오실까도 어떻습니까? 장래에, 미래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텐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관심 갖는 거예요. 지금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개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시간과 공간에서 사건과 사건이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멀리,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카이로스 개념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카이로스 개념이에요.
이들은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역사를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내가 몇 살쯤이나 예수님이 오실까?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오실까? 즉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사건이 일어나면 어때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모든 걸 다 새라는 그 새 땅을 여셨습니다. 그 효과가 뭘까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효과가 뭘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재림하셔서 야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없었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야. 너희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입을 것도 필요 없고 다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그런 세상이 오는데 열심히 수십억을 벌려고 막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돈 번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얘기야. 그렇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돈이 예수님이 재림이 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멘.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풍진 세상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이 초대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이 멀리 오실 것이 아니라 며칠 새 또는 몇 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거예요. 이런 기대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게을러진 거예요. 돈 벌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든지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신앙의 밑에 깔려있는 신앙의 색깔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텐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쓸모가 없을 텐데 그것의 유용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을 텐데 그건 뭐예요? 그것을 중요성을 이 땅에서냐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낼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바른 걸까요? 아니. 바르지 않아요. 크리스찬 가난하게 사는 거 자랑 아니에요. 부자라고 사는 거 자랑 아니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우리 그거 다 쓸모 없어질 테니까요?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정반대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보다 내일을 낳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 전 이 삶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전 맨날 그 강조합니다. 야, 오늘 삶보다 내일 삶이 좋아야 돼. 아멘. 내일의 삶을 위해서 오늘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전 그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 내일 삶을 위해서 막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을 희생하고 이거 좋은 걸까요? 복음적으로 합당한 걸까요? 되게 열심히 사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바른 삶은 아니에요. 그런 삶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내일을 위해서, 내일 내가 더 나은 집에 살기 위해서, 내가 내일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열심으로 살고 있지만요. 그것이 세상적 윤리나 세상의 도덕의 가치로 볼 때는 의미 있는 얘기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적 관점에서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삶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탐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안 하는 삶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삶은 다 똑같은 게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그 시간적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무엇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다가 책 하나 봤는데요. 그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그냥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잘 쓴 글이어가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에 눌려 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값 뗄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루이스의 작품의 한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삼춘 사탄이 있고요. 조카 사탄이 있습니다. 삼춘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31가지 편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들을 미래에 초점 맞추게 해라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인간들이 어떤 거래요?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깨뜨릴 수 있는가?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 이거예요. 이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자가 와서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확실해 보이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도 언제나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들의 천국이 더 좋아 보이니까. 아멘.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고 좀 신비하고 뭐가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단을 만났는데 막 진리라고 하면서 가르쳐줘. 막 이렇게만 하면 너 인생이 막 이렇게 바뀐대. 이 땅에서도 막 부자가 된대. 네? 막 병도 다 났는데 이게 천국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예수 계명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거. 아멘. 이런 인생을 만들게 하는 거. 저 미래 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저 미래 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못 잡을 수 있겠지만 그건 네 노력 여하에 달려있어. 그냥 열심히 달려. 다른 거 보지 마. 옆을 쳐다보지 마. 그저 달려. 저 무지개가 너한테 올 거야. 거긴 뭐예요? 무지개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이해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 나라에서 천국 갈 거니 갈 필요 없이 난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면서 평안 누릴 거야.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 미래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그거 누릴 바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지금 나 편하게 살래. 나 죽은데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있는 거 없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굳이 지금 불편하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요?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이 허상인지 그게 꿈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잖아요. 내 목표를 얻기 위해서 어때요? 그 미래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고 정의고 자유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잖아요. 그 미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적 개념으로 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우린 그래서 맨날요 무조건 기뻐해요. 슬픈 일이 있어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기뻐하라고 무사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 쉬지 않고 좀 쉬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뭡니까? 죄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잘 감사 못해요. 우린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길 가다가 넘어져서 팔 부러지면요, 얼굴 안 다친 게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항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한받지 않은 거예요. 전체예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시간이 뭐예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즉 크로노스적인 관점에서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항상 뭘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냐. 너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맨날 몇 시에 몇 분간 기도했다고, 언제 성경 몇 장 읽었다고, 언제 예배 드렸다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신하잖아요. 우린 기도 좀 열심히 하면 그것 때문에 한 1시간 하루에 기도했다고 일주일만 기도하면 우리는 영성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한 이틀만 금식하고 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장 좋은 영성 가잖아요. 성경 통독 한 10번 하면요, 우리는 성경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아멘. 내가 좀 고난해서 불평하지 않고 이겨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굉장히 큰 순례자입니다. 아닌가요? 뭐에 초점 맞춰 있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했어? 내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무엇을 했어? 아멘. 이것에 초점 맞춰서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어?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찬양팀 보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찬양팀, 특별히 지금도 저 뒤에서 졸고 있는 우리 윤석이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얘기하면 오늘 윤석이 저 운봉이가 안 왔는데, 운봉이하고 윤성이가 찬양팀 열심히 합니다. 이 앞에서요. 열심히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면서 해요. 그럼 뒤에서 예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개 뒤로 넘어갑니다. 뭐 입은 다 벌리고요. 모든 건 다 뿜어내면서 돕니다.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저희 어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성가대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예배하고 나면 힘들어요. 그럼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이렇게 옆쪽에 있었어요. 앞쪽에서 이쪽에 이렇게 앞쪽에. 근데 제가 키가 크다고요. 제가 항상 이 왼쪽에 끝에 있었어요. 이게 회중석이 이렇게 회중석이 있으면 이렇게 끝에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나다가 아침에 저 성가대 주일날 연습한다고 하면 막 8시 반 막 이렇게 오래고 하니까요. 가가지고 막 연습하고 나면 힘들죠. 예? 그럼 뭐 그 전날 밤에 뭐 대학교 2, 3학년 때 뭐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늦게까지 안 자고 있죠. 토요일하고 일찍 자겠습니까? 절대 안 자요. 예. 근데 뭐 일찍 일어나는 건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예. 저희 어머니가 깨우니까 가야 돼요. 예. 갑니다. 찬양까지는 해요. 찬양까지 딱 끝나고 성가대 찬양까지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졸려. 모든 피로가 다 풀려요. 진짜 너무네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그냥 막 예. 어떤 때는 진짜 이 다 벌리고 이렇게 자면요. 저희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저한테 막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요. 네가 내 아들인 게 창피하다고 저한테 막 그냥 뭐 막 쏟아 부으십니다. 뭐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청년들한테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사실 제일 불쌍해요. 예. 왜요? 예배에서 누려야 될 기쁨을 못 누리잖아요. 예배에서 진짜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것 아멘. 때문에 예배 오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봉사 왜 하는데요? 이 봉사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인생 잘 풀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요. 복음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정말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왔는데 그 예배 때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삶에서 똑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내가 못 누리고 나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힘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일할 때요, 목표 지향적으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 온몸을 불살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얻어서 뭐 합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예요. 그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예배 오면 복 받습니까? 예배 안 와도 복 받아요. 예배 오면 뭐가 좋습니까? 예배 오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예배 안 오면 벌 받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배 안 와도요 축복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벌은커녕요 더 잘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바로 그것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야, 생각을 바꿔. 너희가 너의 삶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무엇을 먹었는지 입었는지 무엇을 누렸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 카이로스적 개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에서요 카이로스로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은요 이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라고 하면 뭡니까?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역사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요. 고린도서 5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과거의 것은 뭐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끊어진다는 겁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붙잡혀 있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자꾸 프로로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크로노스적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뭐랍니까? 어제의 결과래요. 또 뭐랍니까? 내일의 과정이래요. 되게 좋은 말이죠. 오늘은 어제 했던 것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거야. 좋은 거라면 내가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기쁨이 끊지 않냐. 내일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일하게끔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새롭게 도전하고 열심히 하게 하는 말. 근데 우리는 그것에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으니까 뭡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뭐요? 어제의 오늘이에요. 아멘. 어제의 행동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어제 죄를 지었으면요, 오늘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어제 실수했으면요, 우리는 그 실수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냐고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크로노스적 개념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굴레에 빠져 있어요. 어떤 굴레요? 죄의 굴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요. 너무나도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 같지만요. 그건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그런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 있겠습니까? 순간입니다. 끊임없이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언제 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쉴 새가 없어요. 근데요. 마가복음 저자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젠 새 것이 와. 과거에 너가 묶여 있었던 그 체인이 이젠 십자가의 복음으로 끊어졌어. 아멘. 과거에 너가 실수로 지었던 범죄 때문에 네가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이 끊어졌어. 아멘. 과거에 네가 실패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끊어졌어. 아멘. 너가 이전에 나쁜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를 끊어버렸어. 아멘. 이제 너에게는 새 날이 올 거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아멘. 이제 너와 나가 동행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 아멘. 너에게 새 역사가 일어날 거야. 과거 것은 다 지나갔어. 아멘. 이거 선포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아파합니까?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어제 우리 실패한 것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없어서 내일도 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실수한 것이 수치서서 우리는 오늘 아무도 모르는데 낯을 들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실수한 것 때문에 내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걸 우린 두려워서 우린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걸 다 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에게 이제 새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개념은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소망들을 이제는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들을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 개념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서 크로노스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카이로스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예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아직도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조용히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